지난번에 이제 신약 인물 중에서 누가를 하고 오늘은 이제 성경 인물 중에서 7번째 베드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목은 긴 기다림 끝에 세워진 교회이고요.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18절, 페이지 27페이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 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신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베드로를 저는 이제 만나면서 이렇게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 교회가 예배당을 뜻하는 것보다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성도들의 모임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정말 실패와 좌절을 딛고 자격을 갖춘 베드로라는 제목을 말씀드리는데요. 오늘 설교는 실패와 좌절을 겪고 난 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자격을 갖추게 된 예수님의 참 제자 베드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는 긴 기다림 끝에 교회를 완성해 나가는 사역을 하였습니다. 조지 레인이라는 조지 레인이라는 분이 쓴 작품이 있는데요. 비범한 일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기독교 및 종교계에서 널리 읽히는 유명한 이야기, 애화를 담긴 책인데요. 주인공이 우연히 불평 많은 간호사를 만나게 됩니다. 간호사는 늘 불평에 쌓여가지고 이렇게 막 삶을 계속 불평을 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해결책이 비범한 일이라는 뜻인데요. 비범한 일이 해결책이었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때 그 주인공이 그 간호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5손가락 기도를 해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5손가락을 잡고 기도하는 것이 중보 기도를 하는 그런 것인데요. 그 간호사가 이제 이렇게 손가락을 놓고 기도했는데 그게 어떻게 기도하는 거냐면 이 엄지손가락은 나랑 가장 가까운 가족과 친구를 위한 기도였었고요. 이 검지손가락은 가르치는 자, 복음을 전하는 분들에 대한 기도였었고요. 중지는 나라의 이정자와 교역자를 위한 기도, 약지는 가난하고 소외된 자, 새끼손가락은 나를 위한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됐을 때 그 간호사가 놀랍게 변화되어서 불평하지 않은 간호사가 되었다고 해요. 이것처럼 사도 베드로 역시 기도의 인물이었었고 예수님이 가장 사랑했던 제자였습니다. 갈릴리 그 바닷가에서 이제 예수님을 첫 만남을 갖게 되는데요. 갈릴리 벳세다 어부라 그래서 벳세다의 그런 지역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이제 그 베드로가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고 뼈아픈 체험을 하게 되죠. 이제 예수님의 그런 그 십자가의 고통을 쳐다보면서 정말 그 3번의 부인을 통해서 절망을 겪게 됩니다. 정말 우리라면 어땠을까? 이렇게 예수님이 그 고통 속에서 돌아가실 때 그것을 이제 지켜보면서 그것을 이제 외면하고 돌아설 때 그때 여인이 이제 말을 걸었다고 하는데 제가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그 영화에서는 이제 그 성모 마리아가 그랬다고 하는데 그것보다는 여인이 말을 걸었을 때 3번 부인하는 그 모습이 나옵니다. 근데 그런 절망 속에서 그냥 그걸로 끝나지 않고 그 후에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면서 이대한 사도로 성장한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제 베드로 전서 후설 다 쓰시고 그 3년 뒤쯤에 이렇게 순교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그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했다고 합니다. 그때 당시에 이제 그 베드로가 순교할 때 사도 바울 역시도 그 비슷한 시기에 순교를 하였다고 해요. 그래서 그 베드로 전후서를 집필한 후에 순교했기 때문에 이 이제 베드로 전후서가 남아 있는데 어쩌면 그 베드로 전서 후서를 남기고 사도행전이 시작되고 이렇게 했던 것을 생각할 때 정말 그 베드로의 신앙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의 본래 이름은 시몬이었었는데 예수님으로부터 반석이라는 뜻으로 베드로의 이름을 받았고 아람어로는 게바라고 합니다. 그 동생 안드레가 있었고요. 같이 어부로 일했고 기혼자였다고 합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이 고백으로 칭찬을 많이 받았고 이렇게 칭찬을 받는 과정에서 또 하나님이 3번 질문하게 되는데 저는 그 3번 질문하는 그 예수님을 볼 때 정말 사랑이 넘치신 분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3번 부인했으니까 또 3번 질문하고서 이렇게 하면서
찾아와 주신 거.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배반을 딱 우리가 때렸다고 말하는데 배발 딱 때리면 다시 돌아보지 않는데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후에 다시 그 만났던 장소로 찾아와서 그를 용서하시고 내 양을 먹이라고 사명을 주시는 걸 생각할 때 정말 감사를 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의 핵심 지도자로 활동하면서 수천 명의 사람들을 회개시켰습니다. 이방인 선교의 길을 열었고 로마 네로 황제의 박해 시기에는 로마로 건너가 큰 교회를 이끌었습니다. 교회라는 것은 이렇게 예배당이라고 하는데 이때 당시 교회들은 거의 다 이렇게 작은 집에서 다락방에서 또 무덤가에서 이런 식으로 교회들이 이 모임의 형태로 모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베드로를 카톨릭에서는 초대 주교라고 하고 일대 교황이라고도 하는데 기독교에서는 어쩌면 그 교회 공동체의 초석, 위대한 사도로 존경받고 있었습니다. 393페이지에 요한일서 5장 14절에서 15절을 보면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우리가 이렇게 가족과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면 서로가 사랑의 끈으로 연결이 되고 또 이정자와 소외된 이들을 위한 기도를 하면 또 이루어지고 이런 것들이 성도의 마땅한 의무라고 여겨집니다. 정말 가장 낮은 자리에서 드리는 기도는 가장 큰 능력을 발휘한다고 합니다. 베드로가 이제 사도행전 12장에서 감옥에 갇히는 사건이 나오는데 헤롯 아그리파 1세가 베드로를 체포해서 감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그렇게 처형하려고 딱 그렇게 감옥에 갔는데 정말 교회들이 기도를 했다고는 표현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기도했더니 밤에 천사가 나타나서 쇠사슬이 풀리고 감옥문이 열려서 탈출하게 됩니다. 베드로는 그때 이게 꿈이 아닌가 환상인가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렇게 이제 베드로가 사역하면서 그런 신앙을 갖게 되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부활 신앙을 강조했기 때문이라고 여겨집니다. 고린도 전후서에서는 종말을 기다리는 자의 삶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같은 경우는 히브리서와 마찬가지로 네로 황제의 박해라는 엄중한 상황 속에서 쓰여진 편지입니다. 베드로전서는 동방 여러 곳에 흩어진 나그네들, 디아스포라라고 하는데요. 그분들을 대상으로 쓴 글입니다. 우리 고난을 만난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보다 실천적인 면을 강조합니다. 오늘 오전의 말씀처럼 정말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고 그리스도의 연합한 삶을 사는 것을 베드로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을 보면 깨어 있으라. 베드로전서 5장 8절을 보면 근신하여 깨어 있으라. 또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 보면 거룩한 자가 되길 권면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어떤 제도권에서 순종하는 것을 거룩하다 하지는 않습니다. 정말 거룩한 삶이란 성령의 열매를 맺고 의의 열매를 맺고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받는 고난은 복이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4절과 17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를 이제 전체 다 제가 몇 번 듣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가장 중요한 게 그거더라고요. 오전에 그 백자 목사님이 말씀하신 그 성령의 열매가 바로 사랑의 열매였었는데 베드로전서 베드로 후서에 보면은 1장 4절부터 8절까지 믿음이 있고 덕이 있고 지식이 있고 절제가 있고 인내, 경건, 형제 우애, 사랑의 열매 이런 것들이 강조되는 것이 베드로 후서였습니다. 그때 당시에 베드로 사도가 있을 때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울의 글을 억지로 해석하려다가 스스로 멸망한 자들이 있다. 각별히 주의하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거룩함과 산 소망을 품으라는 것. 그것이 베드로 사도가 강조했던 말씀입니다. 믿음을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억지로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믿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믿음이라는 게 우리가 어떤 분을 믿겠다 그러면 그 사람을 믿으려는 노력을 하잖아요. 그런 것보다는 믿어지는 분을 믿는 게 그 믿음의 대상이 누군가가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또 예수님을 믿고 하는 것은 믿을 만한 대상이기 때문에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성령의 열매가 맺혀진다는 그것과 같은데요. 하나님을 믿으려면 우리가 노력으로 믿는 건 정말 힘든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옛사람을 버리고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이런 것들은 정말
그 포도나무 비유처럼 저가 가지로 우리가 있다 보니까 포도나무를 의지하여 그 우리가 요한복음 15장 5절에 있는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붙어 있는 거.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을 찾아보니까 마태복음 5장 20절에 보니까 우리가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보다 낫지 못하면 천국에 못 간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근데 바리새인들은 이제 예수님 같은 경우는 막 독사의 자식들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그런 것을 하는 건 아닌 것 같고 바리새인들의 노력은 우리가 본받을 수 있으나 칭찬받는 그 노력은 할 수 있으나 그 노력 자체를 믿음으로 보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노력한다고 해서 믿음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런 그 우리가 그런 천국에 가는 그것들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한테 의지하는 거 그리고 그 노력은 칭찬받을 수 있으나 그 믿음만큼은 열매를 맺고 우리가 정말 그렇게 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교회를 다니다 보면 믿음 좋은 사람이 누구냐라고 질문하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새벽기도를 많이 다니는 사람, 또 모태신앙인 사람, 봉사를 잘하는 사람, 방언하는 사람, 성경 백독을 하는 사람 이런 분들을 이제 믿음이 좋다고 하는데 이런 것은 이제 종교 생활에서는 그 필수 요소고 또 그렇게 되지만 제가 이제 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딱 들었던 얘기가 교회를 갔더니 전 교회에는 제자가 없고 교인들만 가득하더라는 그런 말씀을 하는 걸 들었습니다. 정말 큰 교회도 저도 많이 다녀보고 거의 몇십 년을 큰 교회를 다녔었는데 봉사하는 분들도 많고 방언하는 분들도 많고 제가 어떤 큰 교회를 갔었는데 제가 28살 때도 큰 교회를 다녔지만 한 7년 전에도 큰 교회를 다녔었는데 어느 날 제가 교회를 갔는데 이제 그 춘천에 있는 그래도 가장 크다는 교회를 다녔는데 그 28살 난 청년이 이렇게 교회 기둥이 가운데 이렇게 있으면 건물에 기둥이 이렇게 있는데요. 거기를 붙들고 방언을 막 엄청나게 하더라고요. 저는 이제 방언을 조용히 하는 방언을 해도 이렇게 시끄러운 방언을 하는 사람이 아니었었는데 제가 그때 교회를 처음 갔을 때 그 28살 난 그런 형제님이 이게 막 붙들고 방언을 엄청나게 세게 하는데 제가 충격을 엄청 먹었었어요. 저분은 믿음이 좋은 사람인가?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방언을 막 너무 크게 하고 이렇게 막 샬라샬라 한다는 너무 잘하니까 제가 막 부러움이 막 있어가지고 방언을 저렇게 하는 사람은 믿음이 좋은 사람인가? 이렇게 생각한 적이 있고 요즘에 워십 같은 거 하면은 막 이렇게 각도를 내가지고 이렇게 찬양을 많이 하잖아요. 이 손가락이 기울기에 따라서 믿음의 척도가 달라진다 하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보여지는 그런 것들은 사실 믿음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그 성경에서 믿음 좋은 사람은 바디메오 소경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정말 소경이 바디메오가 이제 예수님께 다가가는 거, 또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는 사람, 또 10명의 나병 환자, 그런 분들한테 믿음이 크다고 했었고, 특히 이제 성경에서 가장 믿음 좋은 사람이 두 사람이 있는데, 이방인 수로보니게 여인, 그 가나안 여인인데, 이렇게 예수님께 다가가서 이렇게 병을 고쳐달라 하니까, 개라고 이제 표현하죠. 사람이 개다 이렇게 하니까, 그 수로보니게 여인이 정말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렇게 하니까 이제 마가복음 7장에서 그 예수님이 믿음이 크도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백부장의 믿음은 왕은 그렇게 말만 하면 되는데 그냥 예수님은 왕처럼 말만 하십시오 이렇게 해갖고 믿음이 크다고 하는데 우리가 보는 기준하고는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이렇게 요즘 생활을 하면서 제 한계를 많이 느낄 때가 있어요. 저도 이제 거의 이제 그 60세가 다가가고 있는데 제가 이제 한 2년만 있으면 정확히 60세가 되는데 제가 이제 그 한계를 느끼는 게 뭐냐면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이 점점 늘어나는구나. 저도 이제 3월 27일 날 병원에도 다녀오고 했는데요. 뭔가 우리 힘으로 안 되고 의사의 힘을 또 빌려야 될 일도 있고 또 이렇게 또 내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을 때가 있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 이제 우리가 유일하고 마지막 소망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저는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정말 바지가락을 붙잡고 옷자락을 붙드는 사람이 바로 이제 그 우리가 돼야 되겠고, 시편 65편에서 다윗도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정말 왕인 상황에서 나는 죄인입니다 하는 게 그렇게 어울리지 않는 것 같지만 그렇게 죄인이라고 고백할 때 이제 예수님이 붙들어 주는 것을 알 때 정말 베드로가 이제 3번 부인을 하고 그 마음을 생각해 보면 정말 답답했을 것 같아요.
아, 나는 그런 사람이었나? 내가 그렇게 부인하고 왔으니 이렇게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정말 예수님이 정말 나는 내가 부인했는데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나는 정말 죄인이다. 이렇게 죄인인 것을 굉장히 느꼈기 때문에 굉장히 지죽은 상태로 이제 어부 생활을 다시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이 다시 부활해서 찾아왔을 때 제가 어떤 선교사의 간증을 들었는데 예수님이 그때 다시 찾아올 때 치킨을 안 굽고 있어 다행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었어요. 왜냐면 닭이 울었을 때 닭을 가지고 예수님 만약에 이제 너 닭 울었을 때 이렇게 나 부인하지 않았나 또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때 이제 조용히 예수님이 물고기를 가지고 떡을 준비하고 이렇게 했다는 걸 할 때 정말 이제 감동이 됐었는데 우리가 이제 죄를 이렇게 지었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선교사님이 이제 캠프를 가가지고 죄를 한번 노트에다 적어봐라라고 학생들한테 말을 했대요. 그랬더니 학생들이 노트에다 막 적었는데 적으면 적을수록 내가 이제 이렇게 인간 쓰레기다라는 것을 이제 증명을 하는 그런 글들을 이제 쓰게 됐대. 처음에는 나는 죄가 없어요 하던 학생들이 점점 글씨를 쓸 때마다 나는 재활용도 안 되는 쓰레기다는 걸 알게 됐대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이제 그 캠프에서 이 노트를 누구한테 보여줄 수는 없잖아요. 자기 죄를 다 적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노트를 화장실도 갖고 가고 이렇게 했다는 그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선교사님이 그 죄인인 그런 친구들한테 우리가 만약에 법이라는 울타리가 없다면 무정보 상태라면 상황과 조건만 갖춰주면 누구나 죄인이다라는 것을 말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견디고 이겨가지고 자기 자신을 깎아 나가면서 성화의 과정을 거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베드로전서 1장에서 1절부터 9절까지 보면은 이때 그 네로 황제 때 추정되기 때문에 피할 데 없는 이방인들 그들에게 지역 전체 그 말씀을 전하고 했던 베드로입니다. 정말 베드로가 이렇게 그림자만 있어도 병이 고치는 그런 능력이 생겼고 베드로가 이제 그 성전 미문에 있는 그 사람을 고쳐주고 또 병든 자를 고쳐주고 정말 베드로의 그림자라도 밟기를 바랐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정말 다비다가 또 죽자 베드로가 기도한 후에 다시 살려주었고 그래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은 어쩌면 세상과 대립적인 관계를 가지는 사람이라고 여겨집니다. 정말 짙은 어둠이 있으면 그들에게는 한 줄기 빛이 불편하다고 합니다. 정말 은혜와 평강이 더욱 크게 임해야 된다. 우리가 이제 어떤 것에 집중하면 박해가 오든지 변수가 있든지 그건 중요하지 않고 우리가 산 소망을 가지고 오전에 말씀하신 그 천국 소망, 그 산 소망이 있게 하는 썩지 않는 유업을 가지는 거 그것만 가질 수 있다면 우리가 그 천국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소망을 이렇게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베드로는 누가복음 5장 5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나이다. 그렇게 말씀한 건 정말 대단한 믿음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붙들 게 정말 예수님밖에 없다는 그 고백이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급한 성격의 베드로에게는 정말 변화된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막 무리로 걸어오고 막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걸어오는데 제가 그 상황을 이렇게 드라마처럼 생각을 해보면 번개가 칠 때마다 예수님이 딱딱 걸어오면은 무서웠을 것 같고 또 베드로도 막 걸었는데도 의심해서 다시 넘어지고 하는데 그렇게 파도를 넘게 하는 그 힘은 예수님의 힘이지 베드로의 힘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정말 무리에 있는 그 베드로, 무리를 걷는 베드로, 그에게는 예수님의 능력이 임했기 때문에 파도를 넘게 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되는 거고, 저는 이제 요즘에 이제 말씀을 볼 때 이렇게 성경을 보고 할 때 어쩌면 하늘에 창문을 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늘에 창문을 딱 내놓고 제가 이제 이렇게 교류를 해야 되지 않나 또 이렇게 말씀이 나를 붙들 때 그렇게 십자가로 가는 그런 신앙을 가져야 되겠다. 그게 바로 이제 자기를 부인하는 베드로의 모습이 아니었나 또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되게 길게 지금 하고 있는데 제가 이렇게 베드로를 준비하면서 베드로의 교회가 어쩌면 주님께 매달려 있는 긴 기다림 끝에 이루어지지 않았나. 자기가 그렇게 실패를 하고 부인을 하고 이러면서 그것을 이제 주께만 아십니다. 주를 사랑하시는 주께서 아십나이다. 그 말씀이 정말 저는 와닿습니다.
너를 사랑하느냐 물어봤는데 3번이나 물어보고 할 때 사랑하신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렇게 했을 때 예수님이 내 양을 치라라고 답변을 주셨는데 그게 되게 놀라운 것 같아요. 고백을 한다고 다 우리가 이제 이렇게 사명을 받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내 양을 치라라고 했을 때는 그 베드로가 정말 주님께 완전히 회복됐을 때, 주님께 완전히 매달려 있을 때, 그 긴 기다림 끝에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이제 결론을 내고 싶으면은 제가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교회를 세우리니 반석 위에 세워진 그 교회 그 마지막 부분에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영광스러운 부르심에 갈 때는 자기 부인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성령의 열매 때 희락을 말씀하셨는데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은 주님의 평안, 그것은 어떤 안락함이 아닌 것 같아요. 세상이 주는 그런 평안이 아니라 주님이 주는 평안은 안락한 상태가 아닌 거, 뭐 안마의자 앉아있는 그런 상태가 아니고 제가 느끼는 거는 시편 65편에 있는 같이 한번 읽어보고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시편 65편 12절에서 13절 847페이지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들의 초장에도 떨어지니 작은 산들이 기쁨으로 띠를 띠었나이다.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음에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정말 들의 초장에도 떨어지고 작은 산들이 기쁨으로 띠를 띠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5월에 산들을 보고 또 꽃들을 보고 하는데 그런 것들이 기쁨으로 띠를 띠고 초장은 양떼로 옷을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으며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노래한다는 거. 온 땅이 노래한다는 그 표현이 정말 우리가 주님에게서 얻은 평안인 것 같습니다. 그냥 편안한 안락함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정말 초장에 떨어지는 그런 기쁨, 그 다음에 양떼로 옷 입은 그런 기쁨, 또 곡식으로 덮이는 그 기쁨을 누리는 것은 정말 우리가 사는 이유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기 위함이라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그런 것을 위함이요. 또 교회 성도들과 교제하기 위함이요. 우리는 베드로처럼 천국을 향한 산 소망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성품에 참여해서 우리가 온유하고 겸손하고 거룩함으로 옷 입는 것. 그것이 바로 베드로처럼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순교를 할 때 거꾸로 매달리는 것을 볼 때 정말 그 자신의 그런 실패를, 자신의 부인을 거기서 표현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정말 똑바로 죽을 수 없으니 거꾸로 매달리겠다는 그 순교 신앙을 갖고 주님의 품에 안겨서 살아가는 그 베드로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내 양을 치라는 그 명령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베드로였던 것 같습니다. 정말 우리가 견디고 이겨내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산 소망을 가지고 정말 우리가 이방인들 같은 그런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우리는 정말 죄인이고 재활용도 될 수 없는 그런 죄인인 그런 분들이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다 이제 이렇게 주님의 품 안에 들어와서 그 포도나무에 그 가지로 붙어 있을 때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우리가 정말 나 혼자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주님만을 의지해서 그 칭찬받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게 정말 유한성이라고 하는데 이 고난을 만난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실천적으로 살아야 되고 실행하며 살아야 되고 정말 우리가 인내하면서 경건하게 이렇게 살아가면서 베드로 사도처럼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종말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